참으로 위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참으로 끝이 없으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참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신 그 사랑, 모든 것을 십자가에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더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오늘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정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있으셨기에,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유효하시기에, 그 사랑이 영원하실 것을 주님이 선포하셨기에 저희도 믿음으로 나아오며 이제 그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노래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기뻐하고 춤춥니다. 즐거워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계속 할렐루야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합당합니다. 네, 그냥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있고 기쁨도 뭐 춤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냥 할렐루야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비싼 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공시지가입니다. 가예이 올람, 영원한 생명.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는데요,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시작하시고 기초를 놓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했고, 그 반석 위에, 언약 위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이 또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주 동안에 계속될 것입니다. 창세기는 12주간에 걸쳐서 토라 포션이 진행되고, 출애굽기는 11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오늘 출애굽기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가 어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에게 주었다면, 출애굽기는 이제 구속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과 결혼하는 삶, 그분의 성막을 향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고요, 또 구속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큰 틀 안에서의 그러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작.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시작하는 무대가 어디냐면 이제 애굽입니다. 애굽. 원래 이제 애굽을 히브리어로는 미츠라임이라고 합니다. 미츠라임. 그래서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바엘레, 자, 베엘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들 and these, 영어로 하면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브. 그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기는 뭔가 앞에 스토리가 있다는 이야기죠. 구속의 책인데 어디서 구속해내고
여러분 어디서 빼내는 거 그게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 그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 그것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갈 곳 없이 빼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냐면 이 그리고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시작한 분을 가르치고 또한 출애굽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하나님, 그 에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로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름들이라는 말이 따라 나와요. 이름들, 쉐모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영어도 그렇잖아요. 탈출한다 그래서 엑소더스 이렇게 책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도 출애굽기라고 지었는데 원래 이름은 쉐모트입니다. 쉐모트. 쉐모트는 뭐냐면은 쉔 하면은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 자, 한번 해볼까요? 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은 뭐냐면 그 진리, 그분의 진리가 뭐고 그러니까 내 이름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스가랴다 이렇게 하면 아 스가랴 하면 그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어떤 형상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하는지 그래서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쉔인데 이게 하나의 이름이에요. 쉔함은 근데 복수형이 됩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수예요.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가 ve'ele 시작한 and these 이러하다. 그리고 이런 게 있다.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만들면 쉐모트가 됩니다. 쉐모트. 자, 한번 해볼까요? 쉐모트. 무슨 뜻이냐면 이름들이다. 네, 이름들이다. 쉐모트. 쉐모트. 한번 더 해볼까요? 쉐모트. 이름들이다. 여기서는 표면적으로는 요 1절 안에서는 누구의 이름들이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니까 창세기가 없이 출애굽기부터 본다면 이스라엘이 뭔지를 모르죠. 근데 창세기 32장과 35장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가 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실 언약 백성은 사실은 이제 쉔 하나의 이름 저도 이름이 있고 모든 뭐 피조물들이 다 이름이 있는데요. 모든 이름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이름을 지었다 그래요. 아담이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들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정관사에 해당하는 헤이를 붙이면 하셴이라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이거 뭐냐? The name 이런 뜻입니다. 대문자 The name.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셴. 그 이름. 시작하신 이름. 모든 이름이 나오게 한 그 근본이신 분을 쓸 때 그래서 사실은 출애굽이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는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대제국으로부터 애굽이라는 바로의 그 강한 지배 아래로부터 다 종을 삼아놨는데 어떻게 빼내올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빼내고 능력으로 빼내는데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면 쉐모트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쉔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이름이 계셔요.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똑같은 원리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아멘?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래서 이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 특이할 게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인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면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땅에 있어야 되겠죠? 약속의 땅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애굽의 이른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으로 간 이름들이에요. 이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놓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자, 5절에 보면 나오죠. 사실 2절부터 4절까지는 몇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12아들 중에 11명 나오죠. 한 명은 어디가 있어요?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자, 이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였어요. 그죠? 애굽에 요셉을 먼저 보내놓고 양식을 준비하게 하고 그 형제들과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을 다 먹이게 할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여러 민족들을 다 살린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뒷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자 12지파이고 12아들인데 또한 여기서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70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명. 왜 70명일까요? 첫째는 진짜 70명이었으니까 70명이겠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것은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70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70은 성경에 보면 어떤 뜻이 있을까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70도 있고요. 70이 어디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하나였다가 다 흩어지게 됐는데 몇 개로 흩어졌을까요? 70개로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엘림이라는 그 하나의 그 경유지를 지나는데 거기 딱 가보니까 광야에서 지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장소를 예비해 주셨는데 그 엘림이라는 장소거든요. 거기에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이 있고 70이 있다. 자, 이게 지금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 이름들이 70개라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바벨탑 사건 때 70개로 나눠진 것도 여기 나오죠.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쫓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12제자가 있었고 좀 더 누가복음에 보면 범위를 넓히면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특히 70명의 제자는 뭐 할 때 등장합니까? 각 동, 각 처로 전도 파송할 때, 복음 전하라고 보낼 때. 그러니까 사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어떠한 7이 곱하기 10이 돼서 되는 숫자인데 열방을 가르쳐요. 모든 민족을 가르칩니다. 의미하는 것이 그래요. 12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예루살렘의 12문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행정, 통치 구조를 가르친다면 70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넓은 범위로서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의 권속이 12이 들어간 것도 맞고요. 지금 12명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또 합쳤더니 7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죠. 이게 이스라엘의 12아들을 세우는 일이면서 또한 모든 민족, 열방을 하나님이 자, 요 이름들이 결국은 나오거든요. 애굽으로부터. 모든 이름을 하나님이 빼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름일 때 빼내요? 주님의 이름을 모신 사람들. 피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예수를 주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그 순간 뭐예요? 그 이름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쉐모트가 되는 겁니다. 나도 이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요 1장 1절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쉐모트. 쉐모트.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 70명이면서 동시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게 지금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이름들은 특징이
7절에 보니까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게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요, 큰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예요. 많아지는 거, 중다해지는 거. 자, 우리 1장 1절에서 애굽에 간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고 있죠.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거거든요. 바로가 다스리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왜 내려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 언약의 자녀죠. 그 이름을 모셨죠. 근데 왜 애굽과 같은 삶에 내가 거기 같이 있게 하실까요? 자, 이 답을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한번 말씀을 보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우리 40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6장을 한번 보고, 왜 하나님이 애굽에 이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46장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제 영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레를 보고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언약을 받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왜냐하면 브엘세바만 통과하면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제 사막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 우리가 희생제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주님의 음성을 우리로 분별케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때 하나님이 이제 3절에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것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뭔가 이렇게 제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처럼 약속의 땅에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여기 있어야만 돼. 여기를 지켜내야만 돼. 애굽은 내가 상종할 곳이 아니야. 내가 내려가면 안 돼. 그렇게 나는 교육 받았고, 그렇게 나는 경험했고, 그렇게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런 확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근데 되어지는 상황은 기근이 왔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마차까지 왔어요. 상황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내 어떤 판단 기준에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희생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려가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때로는요, 내가 볼 때의 기준들보다도 하나님은 더 넓게,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네.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뜻을 말씀해 주세요. 목적이 뭐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나라, the great nation, 큰 나라. 이 큰 나라가 누구한테 약속하신 거냐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고이 가돌, great nation을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확증해 주세요.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큰 나라를 이루는다는 것은 큰 왕이, 주님이 나타나는 일이 계속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 모임에. 아니면 이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또 곡식이 거기 있잖아요. 생명이. 그죠? 주님을 예표하는. 그래서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가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때 있으세요? 이런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뭐냐면 우리는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기준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결정적으로 큰 나라를 이루면서 내가 같이 내려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따라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간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면 가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올라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정리하면, 자, 우리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출애굽기 1장.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랬습니다. 애굽에 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큰 나라를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내려가신다고 약속했고 또한 함께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냐면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루어 가신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멘. 자, 큰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작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작은 나라죠. 근데 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요, 작은 왕은 나예요. 또 작은 왕은 사탄일 수 있어요. 작은 왕은 또 누구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큰 왕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는 순간순간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그 영의 음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이런 게. 그거를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걸 따라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경험한 것과 또 내가 판단한 어떤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개입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큰 나라 백성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12아들 70명 생육이 많아지는 거, 이게 지금 다 큰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금도. 오늘 이 예배도,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의 삶도. 내가 왜 살지? 뭘 위해 살지? 큰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내가 동참하는 것이며 그 왕을 모셔드리는 것이며 또한 그 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뭐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뭐예요? 다시 올라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있었던 삶이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거를 주셨을까? 이런 죄의 구렁텅이를,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국 같은 상황을, 정말 죄의 종이 돼가지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답은 뭐예요? 나오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잘라내시고 그 죄의 곳에 있게 했던 그 모든 힘과 영향력들을 하나님이 부시고 심판하셔서, 그게 출애굽기 전반부 이야기예요. 강한 손이 오는 이야기.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는,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요, 좁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좁다, narrow. 예. 미츠라임 하면 좁게 본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일 우주에서 제일 좁은 게 뭔지 아세요? 나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내중심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그게 애굽의 한 복판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네, 애굽의 한 복판. 근데 어린 양의 피는 어떻게 하냐면 넓게 해줍니다. 나를, 내 시야를 넓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구원의 역사 중에 하나예요.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 애굽의 뜻이 좁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애굽의 뜻은 뭐냐면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미츠라임, 또 원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원함만을 계속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애굽의 뜻들이에요. 미츠라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이루려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함이 뭔지를 알고, 그게 큰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나의 원함이 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마음껏 나만을 추구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나오고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의 원함을 마음껏 내가 보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반드시 올라오기 위해서. 자,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크고 작은. 근데 왜 나한테 그게 아직 남아 있다고요? 여러분, 출애굽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어요. 출애굽기 전체로 살아 있습니다. 그 출애굽은 계속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계속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모신, 복수형이 사라졌네. 그분의 이름을 모신 이름들이죠. 그래서 그 이름은 그냥 딱 서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움직이세요. 계속 살아계시고, 계속 감찰하시고, 계속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뭐냐면 빼내세요. 죄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시고. 그래서 6월절은, 이게 이제 6월절이 나오거든요. 여기 가다 보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빠져나오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일 가운데 어떻게 나오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오고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박살내고 나오는데, 절기로 치면 그걸 6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에요. 절기는 만남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계속 하나님을 만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하나님 만나가죠? 그거는 뭐예요? 출애굽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위한 거, 또 시커먼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서지고 소멸되고, 할렐루야, 무효화되고 무장해제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지리적으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여정이지만 영적으로 치면 그 영역 어둠들 속에서 자유함이 풀어져서 마음껏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을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시야로 넓게 볼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진정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 출애굽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여정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정입니다. 요게 하나님 나라예요. 요게. 할렐루야. 요것이 도시 가운데 70 열방들, 지금 더 세분화됐지만 열방들 가운데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이번이 이제 계속 출애굽기 갈 텐데 요 기초를 저희가 놓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진행 중이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유케 하셔서 빼내셔서 이제 가면 어떻게 해요? 자, 반드시 빼내면 종살이하던, 사단에게 종살이하던 백성을 빼내서 자유를 줬어요. 그럼 이제 자유야! 네 맘대로 해! 요게 아니고 주님은 뭐예요? 빼낼 때는 반드시 어디로 다시 집어넣는 거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계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삶을 가르쳐줘요. 계명은. 그리고 뭐냐면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여러분, 이 땅에도 셈이 계시지만, 셈이 내려오시지만 이 셈의 보좌는 하늘에 있거든요. 그 뜻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고 그랬죠.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아멘. 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은 뭐예요? 거기 다 지으니까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계명의 삶을 살고 성막을 짓는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게 출애굽 시키시는 목적이에요. 아멘. 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조감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자, 거기에 반대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곤 합니다. 한번 여기 출애굽기 1장에도 그 세력이 뭔지 나오거든요. 어떻게 묶어두려고 하는지, 어떻게 못 가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지. 자, 사단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쉐못들이 그 쉐메게로, 그 이름에게로 가려는 삶을 방해하는지, 그 실체를 한번 출애굽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8절부터 14절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어주시고, 8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같이 볼게요.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아멘. 네, 어떤 지금 대결 구도가 보이십니까? 이제 주님은 빼내려고 하고요, 바로는 못 가게 지금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12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 자, 학대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더 번성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심히 근심했다. 근심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뭐냐면 싫어했다라는 말이에요. 바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아주 싫어했다, 이런 말입니다. 쿠츠라 그래서 심지어는 무서워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이 근심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바로는 요게 뭐냐면 바로의 근심거리, 사탄의 근심거리는 사탄이 아주 싫어하는 거는, 사탄이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치가 떨리게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짓을 하냐면은 바로가 짐을 지웁니다. 여기 노역을 시켰다라는 말이 나오죠. 11절에 무거운 짐이 나오죠. 나옵니까? 예, 그 짐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노역, 아주 그냥 무거운 거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싸발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게 욕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자, 사탄의 하수인이죠. 바로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는 이걸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큰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사탄은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짐을 지웠다, 노역을 시켰다. 그래서 뭐냐면 사멕, 베트, 라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발이라는 말인데, 사발 묵사발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발, 이게 뭐냐면 무거운 짐, 물론 실제로 이 국고성을 짓는데 이 중노동을 시킨 겁니다. 중노동을. 근데 영적 의미를 보면 사실은 베트의 라메드거든요. 라메드 베트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레브, 토라의 첫 글자이고 베트는 마지막 글자가 라메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라는 뭐냐면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에요. 레브, 아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이 중노동, 고역,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이 사맥이에요. 사맥의 뜻이 뭐죠? 평가입니다. 평가. 잘못된 평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해서, 삶의 가치들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게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그게 사실은요, 나 이거 안 하면 나 죽어. 우리 감독관이 나를 엄청 때릴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죠? 이 삶을 살 때에 뭐냐면 진리로서 평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시야가 넓은 거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애굽에서의 그 좁은 곳에서의 중노동, 이게 이제 짐이라는 말이에요. 노역을 시켰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혹해서 잘못된 평가 기준을 갖다 주는 것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훈련하기가, 내 마음을 순전하게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요거를 사발이라고 합니다. 사발. 사발. 그러니까 바로는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이 큰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그래서 미혹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들을 심어주고, 이 애굽에서 네가 잘 사는 사람이 되고 네가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야 배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게 뭐냐면 요 중력, 이 노역, 이 무거운 짐의 실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자, 그러니까 요걸로 인해서 지어진 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에요. 어마어마한 저장 창고. 누구를 위한 거라고 써있냐면 성경에 파라오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아서 잘못된 평가를 가지고 정말 중역, 고역을 하고 짐을 지고 가면 그 결과가 뭐냐면 오늘도 내가 실어 나르고 끙끙대면서 그 건축 역사에 동원이 되면 결국 사탄을 위한 저장 창고가 지어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지금 요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네. 괴롭힙니다. 아나라고 그래. 노역을 시키며 괴롭히며.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쌓느냐? 국고성을 쌓는데요. 이 국고성이 뭐냐면 저장 창고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오죠. 비돔과 람셋이다 그럽니다. 자, 비돔이라는 것은 피톰. 그래서 자, 한번 써볼까요? 이게 피톰이에요. 자, 이 중역을 통해서 쌓아 올려요. 피톰은 뭐냐면, 자, 일단 이걸 볼 때 우리가 한번 숫자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80, 400,
40. 몇이에요 숫자가? 520이 되죠. 520. 자, 520이라는 얘기는 뭘로부터 왔겠어요? 52로부터 오겠죠. 자, 52의 숫자를 가진 히브리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베트 나오잖아요. 아들을 훈련하는 거. 아들. 벤으로부터 자 52로부터 520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므롯, 적그리스도, 가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떠한 속임수를 쓰는 천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처럼, 그를 따르지 않으면 뭔가 배급을 못 얻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속이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짓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돔성이 쌓아지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 먹을 양식이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또 하나 이름은 뭐냐면 람세스입니다. 람세스. 람세스. 자, 람세스. 이거는 뭐냐면, 자, 일단 이것도 숫자를 한번 볼까요? 숫자가 몇입니까? 자, 60, 60, 40, 70, 200 합치면 430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43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나요? 어디 나오죠? 430년 동안 애굽에 있어요. 430년 동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람세스가 무슨 뜻이냐면, 라가 뭐냐면 애굽의 이 뛰어난 신이에요. 라신, 태양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신. 뭐 생명을 주고 빛을 준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태양인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 애굽 제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뭐 모든 애굽의 문화가 이 라신을 중심에 놓고 세팅이 되어져요. 그래서 람세스라는 저장 창고를 쌓게 하는 것입니다. 뜻이 뭐예요? 라신이 창조한다. 라신의 세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미혹인 것이죠. 여기는 특별히 잘못된 머리와 잘못된 눈과 잘못된 진리, 그리고 싸맥이 2개가 들어있죠. 여기 싸맥. 잘못된 평가를 2개 바퀴를 연결해서 달아가지고 계속 쉐못,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잘못된 평가 속에서 굴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기간,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기간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하나는 큰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간이면서 결정적으로 주님이 이제 데리고 올라오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기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삶이 얼마나 이 잘못된 평가의 바퀴를 2개나 장착했을 때 얼마나 다르게 보게 되고 다른 진리를 가지게 되고 다른 머리를 섬길 수 있는지, 그래서 속아서 살게 될 때에 얼마나 사탄이 기뻐하는 창고가 만들어지는지, 그 기간을 43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 끝에 결국은 뭐예요? 430년 만에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이. 자, 하나님이, 자, 누가 이걸 연출하고 계세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로가, 자,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는 이걸 무서워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출현하는 것을. 그래서 뭐 쓰는 전법이 뭐예요? 잘못된 평가를 주는 것입니다. 짐을 지우는 거예요. 노역. 그래서 뭘 만들게 합니까? 비톰성과 람세스 국고성, 어마어마한 파라오를 위한 창고, 저장 창고를 만들어요. 다곤, 식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뭐 같은 거지만 창세기 뒷부분에서 양식, 곡식은 바르로 되어 있어요. 아들을 뜻하는. 근데 여기 나오는 바로를 위한 이 곡식 창고는 다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곤. 그러면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 거 아세요? 블레셋에? 다곤 신전. 그래서 언약궤를 거기다 갖다 놨더니 다곤 신이 어떻게 했어요? 질서에 따라서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꿇어 경배를 했죠. 자, 그 다곤 신. 그러니까 곡식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곡식. 다곤.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도 자기의 양식을 모읍니다. 거짓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다곤 신이라는 또 영적인 신이 있는 것이에요. 자, 아무튼 자, 이러한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오늘도 무서워해요. 사탄은 내가 자유케 되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사탄은 내가 진짜 내 마음을 훈련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평가 기준을 받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바라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 사랑이 나를 구속하셨다. 요게 진정한 진리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신다. 핏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 모든 교회들, 우주적인 교회가. 자, 그러한 게 진리의 평가예요. 진짜 싸매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예요? 잘못된 평가를 가지게 해요. 나에 대해서도, 다른 이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늘어놓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바퀴가 엄청 신나게 굴러가는 것이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 사탄이 먹을 양식 창고가 다곤 신전이 지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험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비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평가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고역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 종됨에서 자유인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파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서워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사탄이 엄청 싫어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걸 지금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쌈에게 또 다른 뜻은요, 평가이면서 지지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가 기준을 갖게 되잖아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내 눈에 육신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고 말하고 하는, 그러면 이제 이쪽 바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와 사랑으로 모든 걸 보고 평가하고 말하고 선포하기 시작하면 누가 지지해 주세요? 주님이 지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그러한 입술의 선포를,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그러한 묵상을,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요것들을 무효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자, 우리 1장 안에서 오늘 메시지 보는데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또 선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지금 자유케 되고 이 말씀의 조명 가운데 아멘하고 내 삶이 정비되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그러면요, 사탄은 다 뺏기는 거예요, 이제. 그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신 그분은 누구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여기 그 새끼들을 다는 거예요, 사실. 복수형. 쉐모트. 그 이름, 한 이름이신 분이 어떻게 싸우냐면요, 어떻게 그 나라를 펼쳐가시냐면요, 이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이름들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했을 때 요 쉐모트가 몇 개 되냐? 12, 70이 내려갔는데 430년 동안 이 고생하고 이걸 깨닫고 부시고 나오니까 60만 3,550개로 늘어납니다, 이 이름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넣으신 거예요. 요게 뭔지를 경험시켜 주려고. 그리고 이걸로부터 빼내는 구원이 얼마나 강한 팔로 인해서, 얼마나 진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주님이 이걸 빼내는 능력이 있으신지.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 70의 후손들뿐 아니고 중다한 여러 피플 그룹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이걸 보게 하거든요, 애굽에서.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탈출하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해 보시는 거예요, 이득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보십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 마이너스 되는 일을 안 하세요. 요셉이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더하기. 모은다. 무엇을 위해서? 끝이 옴을 위해서.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애굽에 요셉을 갖다 놨고 지금 계속 굴려가시는 거예요. 이 이름들을 계속 모아가고 더해가고 끝을 향해서 굴러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는 영적 여정에서 보면 한번 지난 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우리 마음에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또한 동시에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금 이제 우리 벌써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만 사탄이 엄청 싫어하는 걸 여러분 느끼세요? 이스라엘을 역사 이래로 그랬지만 지금 더 죽이려고 난리하는 거 보이세요? 실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이 쉐못들을 죽이려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이슬람권이라든가 지금 어떤 그 거대 종교권과 공산권과 이런 데서 엄청난 박해를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쉐못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첫째는 이게 싫은 거고, 둘째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읽어볼게요. 15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여기 산파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시고 사단은 이걸 싫어하고, 그래서 짐을 지우고 심지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쉐모트 후보가 나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잔인한 일이죠. 예. 모세가 태어날 때 직접 이런 일이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또 일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그 셈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 또 아이들을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뱃속에서도 죽이고요, 또 태어난 아이들도 버리고요, 안 낳으려고 하고요. 왜 그래요? 뭔가 잘못된 평가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된 평가 기준. 그게 결국은 뭘로 가겠어요? 나 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애굽인 거예요. 좁게 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도가 아니고 사실은 지금은 요 전쟁의 양상이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과연 뭐가 진짜 평가 기준이냐? 내가 지어야 될 성이 뭐냐? 내가 일하는 의미가 뭐고 예배하는 의미가 뭐냐? 사는 이유가 뭐냐? 내 진짜 고통이 뭐냐? 내 진짜 자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온통 지금 평가 기준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관점이냐? 이거를 히브리즘이라고 그래요. 헤브라이즘. 언약으로 보는 거, 말씀으로 보는 거, 그 아들을 중심으로 보는 거. 반대쪽도 있죠. 여기서는 애굽이지만 헬레니즘, 헬라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신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버리는 세계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종교는 종교고 삶은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돌이에요. 지금 출애굽기 1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과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고 세육하고 중다하고 이제 백성을 빼낼 것이고, 사단은 뭐예요? 바로를 통해서 중역을 시키게 하고 비돔과 라암셋을 쌓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심지어 죽이는 결정까지 집행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둘이 충돌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금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22절입니다. 또 한 절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세력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누가 승리하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승리하십니까? 요 본문에서는 산파들. 할렐루야. 산파들. 여러분 산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파는 뭐죠? 낳는 걸 돕는 자들. 산파들 얘기하는 것이 영적인 산파들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계속 낳을 것입니다. 또 낳는 걸 도울 것이고 지원할 것입니다. 사탄은 낳지 말라고 하고 죽이라고 해요. 낳아진 애들은 죽이라. 생명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은 살린지라. 왜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경외한다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애기들을 살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요 승부가 어떻게 나냐면 누구에 의해서 나냐면 히브리를 이브리라 그래요. 원래 발음으로 읽으면 자 이브리라는 건 뭐죠? 자 써보면 진짜 눈을 가지는 거예요. 아인. 무엇을 보는? 아들을 보는 바르. 아들을 보는 진짜 눈을 가진 사람들, 진정한 언약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요거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요 언어들을. 우리 히브리어 스쿨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25일 내일 모레 하고 그 일주일 후 1월 1일에 빨간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후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화요일에 걸쳐서 오후 2시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화요 찬양 예배하고 이렇게. 그래서 화요 찬양 예배, 저녁 예배만 오실 분들은 그때 오시고, 또 히브리어를 나는 좀 기존에 아셨던 분들도 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환영이고, 또 새롭게 아주 저는 기초입니다. 기초. 알파벳의 뜻들을 중심으로 해서 22개 있거든요. 22개 혹은 23개 신을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뜻들을, 지금 제가 이게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 알파벳의 뜻들을 통해서. 자, 광고 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브리 산파, 이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은 단어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외국어 배울 때 단어장 만들죠. 그게 많아지면 그 언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특별히 성경, 계시적 히브리어, 계시라는 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적 히브리어에서 이 알파벳들의 의미를 내가 배우고 그러한 언어 개념들을 가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에 대한 나의 단어장을 써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가져와요? 하나님과 같이 볼 수 있는 일이 쉬워져요. 물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안 해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러나 히브리어를 왜 히브리어로 기록해 주셨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지침을 주고 기준들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파들도 이 눈을 가진 산파들이에요. 아들, 언약을 보는, 집의 머리를 보는, 그러한 이 눈이란 뜻이에요. 아인이 본다란 말입니다. 이 베트는 집이에요. 레쉬는 머리예요. 집의 머리를 바르, 아들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집의 머리를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자, 산파라는 것은 옐라드, 사역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산파라는 말이 돼. 뜻은 요게 나타라는 말입니다. 나타. 예, 산파. 밀라라고 합니다. 밀라. 이건 이브리, 이거는 밀라. 예, 사단을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히브리 눈을 가지고 이 낳는 일을, 이 엘라드가 낳는단 말이에요. 낳는 일에 대한 돕는 사역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밀려납니다. 이제. 할렐루야. 의역을 했지만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밀라, 복수형으로 하면 이제 밀라돗이 됩니다. 밀라돗.
이 산파들의 이름이 뭐예요? 2명 나오죠? 2명 뿐이었을까요?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애기들을 그렇게 계속 낳고 있는데 지금 집집이 2명으로 안 되죠? 근데 왜 2명의 이름만 나올까요? 대표로 2명만 써놓은 겁니다. 우리한테 2가지 개념을 주님이 이해시키고 싶어서. 한 명의 이름은 뭐예요? 시브라. 시브라는 뭐냐면 요거예요. 요게 뭔지 아십니까? 나팔이에요. 쇼파르. 그 시브라는 여성형으로 헤이를 붙였지만 결국은 나팔 부는 여자예요. 산파 이름이 나팔 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어머머머 나 늦게 갔고 나 힘이 없어서 못 도와줬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 여자는 담대하게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그냥 다 나와버려가지고 우리가 손을 못 댔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하나님은 이런 나팔 부는 사람들을 사랑스러워하세요. 요 낳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거를 돕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큰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사탄을 밀어버리는 밀라 이 산파의 뜻이 밀라 사탄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면. 아멘. 그런 여인을 하나님은 보고 뭐라 그래요? 시프라, 진짜 너 아름답다, 진짜 너 사랑스럽다, 진짜 너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너 히브리 산파들 중에 대표 이름으로 올라가라.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보고 이제 뭐예요? 역사 이래로 계속 시프라의 계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을 이어왔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주자예요.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좀 이따 불기로 하고. 또 한 명의 이름이 뭐죠? 푸아. 푸아. 이 여자도 화끈한 여자예요. 푸아인데 여기도 이 패가 있죠? 이 입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벌써 지금 이제 이불이 요게 일로 오십니다. 이분은. 그래서 말부터 나와요. 이분은. 근데 본 거를 갖다가 연결시켜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본 거. 여기 지금 계속 똑같은 거 나오죠? 진짜 관점을 가진, 아들을 보는 진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시켜서 푸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여자예요. 여자는 목소리가 큰 여자 또는 정확하게 말하는 여자입니다. 할 말을 성령님이 그때 주신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이 생명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주님이 할 말을 주십니다. 그래서 요 푸아예요. 푸아. 요 푸아의 뜻은 뭐냐면 뛰어나다 이런 말입니다. 뛰어나다, 빛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우리는 사탄을 밀어내며 이기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말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목소리가 커지시기를, 찬송 소리가 커지시기를, 교제할 때 나 할 말 있어 이렇게 되시기를, 기도할 때 주여 푸아 쉬프라, 이것이 뭐예요? 애기들을 살려내요. 생명을 살려내요. 이게 사단을 밀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미츠라임 왕이 그녀들에게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산파들이 되라. 하나님이 낳으시는데 그걸 돕는 자들이 되라. 그럼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돕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 영혼들을
생명들을 낳는 일, 그걸 우리가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큰 나라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이걸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산파들을 하나님이 길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브리 찬양을 배우게 하고 히브리어 개념들을 배우게 하고, 이거 뭐예요? 산파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파 교육. 이게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붙잡으셨죠? 네. 우리 먼저 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지금 있다라는 거, 영의 생명뿐 아니고 육의 생명,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게 감사 제목이에요. 내가 숨 쉬고 있다라는 게. 저는요 7째 아이인데 저희 어머니가 늦게 임신을 하셨습니다. 어머니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 말고. 그래서 어머니의 기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창피하고 농사일 해야 되고 하니까 저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산부인과를 갔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문고리를 이제 밀고 들어가면 저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가 나서 산부인과 문고리를 밀으려고 하는데 손이 떨려. 엄마가 무서워. 하나님 그때 몰랐을 때예요. 돌아왔어요.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려가지고 제가 성교 나간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글쎄. 또 찾아갔어요. 산부인과를. 똑같은 산부인과를.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무서워.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조물주가 두려운 거예요. 조물주가 준 생명을 내가 지우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착하시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어머니의 삶으로는. 그래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삭이 돼가지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 때다가 오! 해가지고 옆집 아줌마들, 산파들이 와가지고 저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리고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 4살 때인지 5살 때인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해주는 이야기가, 어른들이 저 포강이라는 조그만 연못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영하고 놀았는데 거기가 빨래터기도 합니다. 돌들이 이렇게 경사지가 있어가지고 큰 돌들이 비누칠을 막 해놨겠죠. 미끄러웠겠죠. 거기서 제가 놀다가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억은 안 나요. 그냥 지금 기억은. 근데 그때 누군가 건져줬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군생활하면서도. 그 포탄 장전하고 정신 놓고 있으면 그거 반동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피해야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몰라도요, 운전하고 가다가 나는 그냥 잘 온 것 같지만요, 또 어떤 때 위급한 순간들도 있죠. 하나님이 다 지켜오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지켜오셨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 쇠못인 거예요. 지금 이 육체가. 그래서 우리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걸로 인해서. 태어나지려고 그랬는데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는. 사단은 죽인다니까요. 진짜. 그리고 영으로 죽게 만들어요. 잠자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들고. 근데 하나님, 내가 지금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여기 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이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고 나를 계속 인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영혼에 대한 구세주가 되셨잖아요. 이 내게 큰 나라 백성이 되는 은총을 주셨고,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님이 와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신부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거룩을 삶을 연습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막 산파까지 되라고. 주님이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 마지막 때 바로가 핍박할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생육이 중단했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 힌두권, 여러분 공산권에서 왜 이렇게 핍박하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왕의 왕이 올 때가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완전히 음부 지옥으로 물려날 때가 됐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나팔을 부시고 빛나는 존재들을 출현시키시고
생명을 계속 낳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으로 한번 주님께 감사를, 우리 사랑의 고백을 먼저 올려